오늘 서지현 집사님 기도 순서신데 그 인후염이 병원에서 그래서 오늘도 교회를 오시긴 하셨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아까 뵀어요, 그죠?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집사님 지금 연기하시는 거 아니죠? 그랬더니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기가 조금 불편하셔서 저 기도했는데 우리 찬양 너무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로 한번 전후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가사는 이랬는데 그 의미는 그거 아닐 거예요. 너무 이렇게 한번 그렇게 한번 인사할게요. 시작. 너무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네.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은 6절에서 10절까지 이 본 받은 자에서 본이 된 자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6절에서 7절을 보시면 6절 하반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사도들의 또 전도자들의 복음 전하는 자들의 그 복음을 본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 주위에 있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멋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칭찬할 만한 교회이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는데, 사실 누구를 이렇게 본받고 누구를 모델 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이 본이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이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자란다라고 하는 거야. 그게 본이 되어져서 신앙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의 수준만큼 교회가 자라고 성도들이 자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모델이 되는가? 또 누구를 모델로 삼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가?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굽을 만드는 대장장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주인이 멀리 좀 출타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 조수, 그렇죠? 보고 따라하던 그 조수에게 그러면 내가 좀 다녀올 동안 이 말굽을 좀 네가 좀 대신 만들어라. 제가 어떻게 만들죠? 내가 본을 하나 떠놓고 갈 테니까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대로 만들면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인이 멀리 갔다가 이제 기한이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어디 네가 한번 만든 말 발굽을 한번 보자꾸나 했더니 이 말 발굽이 여러분 주인이 만든 그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100개면 100개, 1000개면 1000개 전혀 다른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뭘 보고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만든 걸 가지고 그리고 그거 보고 또 만들고 그거 보고 또 만들고 그거 보고 또 만들고
그러다 보니 100개, 1000개의 이 말발굽의 모양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주인이 만든, 이 장인이 만든 그대로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그게 모델이 되면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6절에서도 보면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모델,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신앙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D6 사역자들 목사님들이랑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하는데, 그 D6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모든 세대를 제자로 삼는 사역, 이렇게 아주 중요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교회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놓고 우리 아이들을 그냥 맡겨놓고 위탁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들이 하는 일은 뭐였죠? 주일날 차 태워가지고 교회에다가 부서에다가 넣어주고 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여러분, 교회에 있는 1시간보다 일주일에 168시간인데 그 시간에 1시간밖에 교회 안 있는데 나머지 시간들은 가정에 있고 학교에 있고 여러 삶 속에 있는데 도대체 이 1시간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게, 이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1호 제자로 삼는 이 목양 사역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가정과 교회가 함께, 그리고 모든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든 세대를, 반드시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 사역을 지금 계속 저도 시간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함께 준비하고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제자로 삼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을 제자로 삼는 그 사역을 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 삶을 배우고 익히면서 또 나도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본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데, 그 본이 된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8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본 받는 자의 삶에서 본이 되는 자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8절 하반절에 뭐요?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믿음을 신앙교육시키고 여러 사역들을 해야 되는데 이미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흘려보내는 본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흘러나도록 역사하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이 말로 이렇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나게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은 뭐예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생명을 나누는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7절에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서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나타나고 구원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포항에서 있었던 영남 지역 협의회 그 선교대회가 있었는데 그 전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의 말이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남아있는 말씀이 되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고 여러분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막 성경 펴놓고 몇 장 몇 절 찾아보세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참 중요한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가셔서 간증을 하십시오. 근데 자기 자랑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그 말씀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딱 3분만 준비해가지고 가서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구원했는지, 말씀이 어떻게 나를 살렸는지,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복음이 되고 그게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고 능력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고치고 회복하는 역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거는 뭐죠?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소문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9절에서 10절에 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9절 여러분 중반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이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났냐면 이 돌이킴의 소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것이 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이킴이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우브, 회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후회가 아니라,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이거 잘못됐는데, 이거 틀린 건데, 이거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감정의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 반드시 뭐죠? 리턴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거기에 뭐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소문이 돌고 있냐 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는지. 그 돌아오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죠?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끊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끊고, 여러분 감정의 후회, 감정의 회개가 아니라 삶의 회개, 행동의 회개, 그래서 리턴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이 믿음으로 버리고 끊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탕자의 회개라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내가 잘못을 했구나. 이게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탕자가 뭐예요?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께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그 비유는, 그 기다리는 아버지는 누구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데, 이 회개의 소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소문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소문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소문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요?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에 여러분,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니까 뭐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끊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방향 전환해서 삶의 변화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때, 돌이킬 때에 그 회개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회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돌이킨 사람들의 삶의 예배는 뭐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그 믿음의 회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 이 소문들이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죠? 바로 기다림의 이 소문이 나오고 있는데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어떻게 기다리느냐. 근데 여기 10절에서는 사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게 맞죠? 누구를 기다리느냐. 여기 10절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라고 되어 있죠? 예수. 예수를 기다리는데, 이 예수가 10절에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상태였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죽으셨죠. 그런데 뭐요?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소문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장래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의 소문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여러분 보세요.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이 예수는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자를 기다리는 믿음의 소문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소문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소문은 뭐죠? 믿음의 역사를 말하고, 그리고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은 뭐예요? 사랑의 수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의 구원자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저들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믿음의 소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소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지으신 주님 고대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신 손을 붙들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려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 앞선 시대에, 앞선 세대에는 이 뭐 시한부 종말론이라든지 이 잘못된 이 종말 신앙으로 많은 피해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너무 종말에 대한, 이 마지막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이 그냥 현실에만, 현세에만 만족하며 사는 신앙이 너무나 많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 영원한 곳에 영원토록 함께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한날 한날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내 신앙을 부여잡고 신부된 거룩한 교회의 사명을 부여잡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소망의 인내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영광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정말 이 예배가 끝나고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가 자는 중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땅에 아껴주신 그 사명과 직분들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주의 성도들의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는 그 증거로 믿음의 소문이 나는 증거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상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주 구원자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소문들이 우리 대구신흥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고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